네, 터미의 사원 특강을 맡은 사내 지도 목사 정홍준입니다. 이번 강의는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는 제가 2020년 6월부터 매달 원래회 때마다 8차례에 걸쳐서 제가 시리즈로 했던 설교들을 오늘 압축해서 하나로 모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성경적 이해를 돕는 사훈 특강을 하게 된 것은 우리 기업의 사훈이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확신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직원들 가운데 이 성경적인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경영학에서도 우리 사훈과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죠. 그러나 우리의 경영 철학과 이념은 세상의 경영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달라요. 물론 비슷한 것이 있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사훈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이죠. 미국의 경영학자로서 현대 마케팅의 1인자로 꼽히는 필립 코틀러는 2010년에 마켓 3.0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2017년에 마켓 4.0이라는 책을 출간하긴 했는데, 그 많은 평가하는 사람들이 마켓 4.0은 마켓 3.0을 기본으로 해서 그것을 조금 확장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마켓 3.0에 이 필립 코틀러의 핵심적인 주장들이 그대로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마켓 3.0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인간 중심의 마케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코틀러는 마케팅 1.0 시대, 2.0 시대, 3.0 시대를 이렇게 나누는데, 제품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케팅 3.0 시대의 핵심 단어는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내용들을 좀 보면은 3.0 기업들은 더 이상 사람들을 단순한 소비자로 대하지 않고 이성과 감성과 영혼을 지닌 전인적 존재로 바라보는 접근 방식을 택한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또 3.0 시장은 감성을 충족시키는 마케팅을 넘어서 영혼을 감동시키는 마케팅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급격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변화와 혼란 속에서 소비자들은 더욱더 희망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창의적인 사람들처럼 기업 역시 물질적 목적을 넘어서는 자기 실현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그리고 왜 그 비즈니스에 종사하는지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기업의 관점에서 보는 영성 마케팅, 즉 영적 마케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경영학의 흐름이요, 성경과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도 영혼과 영성이라는 이 단어가 보편적인 용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비즈니스 영역,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영혼과 영성이라는 이 단어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혼 또는 영성이라는 단어는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혼 또는 영성이라는 단어가요, 인간의 존재적 의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죠. 경영학에서나 성경에서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한다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계량화 중심의 경영학에서 벗어나서 인간 중심의 경영학을 강조하면서 이 사람 중심의 철학을 담아서 영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경영학에서 말하는 영혼은 하나님과의 연결성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신적인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운명의 갈림길에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죽은 영혼이 될 수도 있고 산 영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영혼이 있고 죽은 영혼이 있어요. 죽은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내려가는 영혼을 의미하고, 산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기업에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해서 이 영혼이라는 것은 일반 비즈니스에서 말하는 그러한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 성경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혼이 되도록 돕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비즈니스에서 말하는 영성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도 차이가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경영학의 관점에서 얘기할 때는 인간 내면에 있는 신념을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 내면에 있는 신념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신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자주 구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영성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완벽한 영성으로 살아가셨던 분이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진정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기업이 이렇게 매년마다 2차례씩 복음 온전이라는 이 복음을 충분히 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진리의 책이 맞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죠. 부디 이 복음 온전히 이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뀝니다. 우리가 해외여행만 다녀와도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관점이 다 바뀌어요. 세계를 보는 관점, 가치관,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관점들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그 인생이 너무나 중요하게 크게 이렇게 여겨지고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도 그럴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찰나라는 그 시간의 개념이 있는데, 이 찰나라는 이 개념은 인도에서 이렇게 나온 개념인데요, 크샤나라는 인도의 고전어였던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한자로 이렇게 하니까 찰나라는 말이 되었는데요, 오늘날 시간으로 보면 이게 75분의 1초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시간에서 볼 때는 75분의 1초보다도 짧은 거예요. 찰나와 같은 것이죠. 이 찰나와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기회가 없다면 너무나 허무한 것이죠. 요한 3서라는 성경책이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제자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기서 그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축복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그가 제자 가이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사람들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기에 집중을 해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앞에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강조점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의 영혼이 망가져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화병에 꽂혀 있는 꽃은 곧 말라 죽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화려해 보이지만 며칠 안 가서 곧 말라 죽고 맙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그와 같은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영혼이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 요한이 그 다음에서 이렇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그 제자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내가 기뻐하노라. 그래서 나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모든 일에 잘되기를 축복해 줄 수 있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어떤 개념이나 추상적인 어떤 사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진리가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철학책을 읽어보면 정말 무슨 말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가 그렇게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우리가 정말 진리대로 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대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게 되면 인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절제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성결하게 산다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애매하지 않고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오세요. 그분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한 번 왔다 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은 가운데 오는 세상의 선곡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왜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없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결과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요, 축복이라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 없이 살아가는 걸 축복이라고 여기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고난은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는 그 고난은 우리가 변장하여 내게 찾아오는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는데 실제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사우는 생각을 경영하라이죠.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될 것이다. 생각이 바뀌면요, 행동이 바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생각을 경영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외부의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가짐은 내가 경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출발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꿈을 그려나가고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생각을 경영하라라는
우리의 이 사원 안에는 당연히 이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더 깊은 차원, 성경적 차원으로 우리가 또 깊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땅에서의 인생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우리의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고 나서가 사실은 진정한 인생이죠.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찰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우리의 생각을 경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해서 시작되는 그 영원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도 우리의 생각을 경영하는 것에 달려있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우리의 생각을 경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생명을 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존재인가 교만한 사람인가가 우리의 영혼을 가른다는 것이죠. 생명을 가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가 거짓된가가 우리의 생명을 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찰나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는 동안에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생각을 훈련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세상에서의 우리의 안위,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경영하고 있으신가요?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쓴 책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경영하는 그런 교훈을 얻잖아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위한 우리의 생각을 경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그 차원에서 우리의 생각을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절대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힘이 작동하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 실현을 이루게 하는 것까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긍정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힘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꿈을 이루고도 자기 실현을 하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했잖아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실현도 이 땅에 많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기 실현은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행악자는 미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미래가 없는 자기 실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불행한 자기 실현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불행한 자기 실현을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생각의 경영을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의 힘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진리의 힘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실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린 이 생각의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경영하라라는 우리 이 핵심 가치를 영어로는 Create the Vis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Manage your thinking, Manage your mind가 아니라 Create the Vision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원하는 나의 모습을 마음속에 상상하며 그리라는 것이죠. 미래는 다가오지 않은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왔으면 살펴보겠지만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살펴볼 수가 없어요. 단지 상상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고 꿈꾸고 상상함을 통해서 미래를 우리의 가슴 속에 창조해 가는 것이죠. 그래야 그 미래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상했던 미래가 우리의 삶에 실현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Create the Vision 이라는 이 말을 어떻게만 생각하냐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만 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어느 지위까지 오르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내가 얼마나 즐기며 살 것인가, 그것만 그려요, 많이들. 그러나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비전을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비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갖는 거예요. 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비전은요, 우리의 인격과 관련이 깊어요. 사회적인 평판과 연관이 깊어요. 내가 어떤 됨됨이의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만 가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은 너무나 빈약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빈약한 인격과 빈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업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면서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함께 당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려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를 쓰면서 균형 잡힌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복음 사경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미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호흡이 멈추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짧은 인생에 대한 결산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펼쳐지는 게요, 진정한 인생인 것이죠. 사람들은 그 진정한 인생에 대해 무지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완전히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진정한 인생을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비전의 무게가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동하냐? 무엇이 될 것인가를 상상하는 것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상상하는 것으로 우리의 비전의 무게가 옮겨가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 땅에서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깊이 하게 됩니다. 그것을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정리하면 사명선언문이 되는 거예요. 이 선언문이 나와야, 이 소명의식과 사명선언문이 나와야 비로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사실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비전, 우리의 계획은 결국은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그의 모든 계획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 비전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여러분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세월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비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진정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생각이요 나의 계획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고상해도,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위대해도 결국은 허무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각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생각을 우리가 담아낼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담아낼 때,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미래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그려버린 그 인생의 그림이라는 것은 결국 그 색이 바래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야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먼저 그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중심으로 다른 그 그림들을 그릴 때 여러분의 계획이 정말 허무하지 않은 그러한 소망 있는 계획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우는 믿음에 굳게 설하죠.
믿음이라는 추상 명사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나 말에 대한 확신, 나로부터 나온 생각이든 말이든 남이 한 생각이나 말이든 그것에 대하여 내가 확신하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누구를 믿는다, 내가 그 사람이 한 말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죠.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대상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생각이나 말에 대한 확신, 대상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 이 두 가지의 차원이 믿음이라는 이 개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우리 기업의 핵심 가치를 설명하는 이 문장에서 뜻하는 믿음은 1차적으로 내가 한 말, 내가 그린 생각,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경영하라와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건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자, 생각을 경영하는 것은 내가 상상하는 거잖아요. 나의 미래를 상상하는 거잖아요. 내가 상상한 그 미래가 그대로 이루어질 거를 믿는 게 굳게 믿는다는, 믿음에 굳게 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미래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미 이루어진 일은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라는 말을 지금 우리에게는 그게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그런데 50년 전에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많은 믿음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 특히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미래를 꿈꿀 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는 것, 그리고 내가 눈으로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비전을 이루려면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굳게 서 있는지를 알려면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믿음에 따른 행동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믿으면 행동하고요, 행동하지 않는다는 건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느냐라는 걸 보면 그 사람이 행동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행동 없이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믿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정말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걸 믿는 사람은 그 소망을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세상에서의 믿음은 내 꿈을 실현하게 해주죠. 내가 품은 비전, 내가 주장하고 외친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동력을 믿음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도와줘요. 그런 믿음을 우리는 흔히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념은 자기 실현을 이루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념은요, 내 목표를 이루게는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게 하는 믿음은 신념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 기업의 이 사원이 신념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신앙적인 차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믿음에 굳게 서라 할 때 믿음에 굳게 서라는 이 단어는 belief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faith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follow the faith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념의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신앙의 차원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기업의 사원과 매우 유사한 같은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게 이사야 7장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굳게 믿는다와 굳게 선다라는 단어가요, 똑같은 단어를 써요. 같은 단어를 써요. 재미있죠? 이 아만이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확증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탱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뜻도 있지만 서 있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믿다와 서다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믿지 않으면 설 수가 없어요. 굳게 서려면 굳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7장 9절에 나오는 이 말씀,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것이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굳게 믿어야 굳게 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썼는데, 이사야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사야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지금처럼 분단되어 있었어요. 이사야는 남쪽 유다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람이라는 두 나라가 연맹을 맺어가지고 남쪽을 침공을 했어요. 그때 그 남쪽에 있는 왕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서 찾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예언을 해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침공했으나 그들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아람이라는 그 나라는 앞으로 약해질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65년 안에 멸망당할 것이다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메시지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약속을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런 내용이에요. 신념은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지만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념은 내 생각, 내가 한 말에 대한 믿음을 뜻한다면, 신앙이란, faith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신념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나마 신념이라도 있어야죠. 그나마 신념이라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100배 낫죠. 그래야 더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까도 강조했지만 그 신념은 결국 끝나는 것입니다. 시간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굴복할 수 없는 계획, 시간이 굴복시킬 수 없는 약속, 시간이 굴복시킬 수 없는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굳게 서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faith,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 살펴본 이사야서 7장 9절의 말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If you do not stand firm, 네가 굳게 서 있지 않다면 어디에? In your faith.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네가 굳게 서지 않는다면 너는 잠시도 서 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faith, 그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우리는 견고한 인생,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잠언 28장 26절은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어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다 왔냐? 하나님의 약속 위에 너는 굳게 서 있는 믿음이 있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은사와 재물과 능력으로 그래서 너는 무슨 열매를 맺고 내 앞에 왔느냐?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에 굳게 산다와 겸손히 섬긴다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념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신앙의 차원으로 우리의 믿음이 승화되어야 우리가 사실 겸손히 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감으로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선한 목적을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객의 성공을 돕는다고 하는데 그 고객의 성공은 단순히 물질적인 성공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들의 존재론적인 성공까지 도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죠. 신념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존재론적인 성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Follow the faith.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존재적인 성공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겸손히 섬기라라는 이 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겸손이라는 건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태도를 이제 의미하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는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겸손과 섬김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겸손이라는 태도가 없으면 섬김이라는 행위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겸손히 섬기라가 이렇게 겸손과 섬김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겸손히 섬기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에 대한 우리 기업의 회사의 설명을 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애터미는 겸손을 가장 중요한 행동 양식으로 생각합니다. 생각은 하늘과 같이 높되 낮은 자세로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도 겸손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명예는 존경으로 완성됩니다. 저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다 깊이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본다면, 겸손이라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인성으로 여겨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지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지만 교만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마음을 닫죠. 겸손한 사람에게는 주위에 친구가 많이 생기지만 교만한 사람에게는 적이 많이 생깁니다. 겸손한 사람은 조화와 평화를 가져다 주고, 교만한 사람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겸손한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져 가요. 우리의 비즈니스는요, 관계 중심의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가장 중요한 행동 양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문장은 생각은 하늘과 같이 높되 낮은 자세로 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건데, 자, 생각이 높다는 것은요, 높은 이상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은 좋은 리더, 선한 리더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더는 남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끌어가는 사람. 그런데 가장 낮은 차원의 리더가 누구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리더는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해서 따르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죠. 그런 리더가 있는 공동체는요, 강해요. 위기에도 강해요. 그리고 충성도도 높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바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십을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개념은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비즈니스라는 그 영역에서 처음으로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 동방술래에 나오는 레오라는 그 인물을 가지고 영감을 얻었대요. 자, 레오라는 사람이 하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동방을 여행하는 순례단에 레오라는 한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이 있을 때는 굉장히 공동체가 화목하고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레오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그 순례단 안에 많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중간에 그 순례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사람이 이 레오를 막 찾아다녀요. 그 레오가 너무나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레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레오가 그 순례단의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그것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그 단체의 최고 책임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린리프라는 이 학자가 레오를 통해서 진정한 리더가 누구인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이고, 그들이 있을 때 공동체는 활성화되어지고 강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위키백과에 보면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하에게 목표를 공유하고 부하들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리더와 부하 간의 신뢰를 형성시켜 궁극적으로 조직 성과를 달성하게 하는 리더십이다. 섬김의 리더십은 리더가 부하를 섬기는 자세로 그들의 성장 및 발전을 돕고 조직 목표 달성에서 부하 스스로 기여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같이 높아야 합니다. 높은 비전과 이상을 품어야 하는데, 우리의 자세는 낮추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종이 되면은 영향력이 없지만, 높은 이상을 품고 섬기는 종이 될 때 우리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이 개념이 나오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섬김의 리더십에서 말씀하신 것,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의 집권자들이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높은 이상을 품고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은 모든 것을 이루고도 겸손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명예는 존경으로 완성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성공했을 때 인간의 내면을 파괴시키는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가 있죠.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공을 했는데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함을 끝까지 지켜가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다라고 얘기하면서 겸손이 바로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여기서 말하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이 세상에서 얻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요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나라잖아요.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돼지코에 금고리,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존재가 빈약한 사람에게 주어진 성공과 부는 돼지코에 걸려진 금고리처럼 부조화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존재가 빈약한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오히려 죄를 많이 져요. 그런 성공은 우리가 바라서는 안 되는 성공입니다. 우리는 고객의 성공을 돕는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성공은 명예로운 성공이죠. 아름다운 성공입니다. 가정과 이웃을 망가뜨리는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잘 세워가는 그러한 성공입니다.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또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나눔은 기업의 대사회적인 섬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은 곧 섬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이 자기가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내가 남에게서 배우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나에게서 배우라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겸손하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데 불편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차원이 아니세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걸 불편하게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불편해하실 이유가 없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이 겸손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이해하면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갖게 돼요. 자, 겸손과 관련되어질 때 나는 겸손하니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서에 보면 아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겸손과 관련되어지는 이 단어들은 아나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어요. 이 아나라는 단어는 괴롭히다, 압제하다, 낮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221번 나옵니다. 그런데 28번만 겸손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다
고통과 핍박, 억압, 가난의 의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낮아져 있는 상태를 이제 의미하는데요. 헬라 문화에서요,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 타페이노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비천함, 가난함, 비굴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클레오블루스라는 고대 그리스의 7명의 현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부자일 때 교만 떨지 말고 네가 가난할 때 겸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겸손하지 말아라는 것은 비굴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타페이노스라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부정적으로 쓰였던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얘기하세요. 나는 겸손하니, 나는 비천하니, 나는 가난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가난한 사람들과 동일화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억압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과 자신을 일치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들이 관계하지 않았던, 거들떠보지 않았던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 그들과 자신을 일치시키시고 그들과 한 마음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을 예언할 때,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학대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정의, 인자, 겸손, 이 모든 것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것과 연결되어진 개념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겸손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겸손이고요,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은 창업 초기부터 힘써서 나눔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눔은 우리가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가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을 가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애써왔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서 인애와 섬김의 비즈니스를 더욱더 힘써 펼쳐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사업자들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함께 행하는 명예로운 사업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위대한 기업을 넘어서 거룩한 기업이 되기를 추구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거룩한 기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업이죠. 그런 소망이, 거룩한 기업이 되기를 바라는 열망이 우리 기업의 사운에, 그 창업 이념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애터미인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지금 모여 있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대한 기업을 넘어 거룩한 기업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 가운데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